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스가랴서를 이렇게 좀 쭉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어렵습니다. 혼자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한번 요걸 했는데 다 가셨습니다. 우와, 이거 장난 아니다. 새벽부터 사람이 지겨라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 보면 어려운데 누군가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주고 얘기해주면 이게 또 보여요.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스가랴서 이 종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특별히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닙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어려움에 봉착해요. 막 고소당해요. 실제로 이 다리오 왕한테 막 고소를 합니다. 거기에 있던 총독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면 당신을 경배하지 않을 거다. 독립하려고 지금 저 성전 짓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저 아닥사스 왕한테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만해라. 그만. 이제 돈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기어이 52,360명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전 지대 막 다 폐허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고 16년 동안 멈춰버렸어요. 16년을. 52,360명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겠어. 고소당했어. 벌금 내야 돼.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완전히 할아버지 학계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집들만 편벽히 세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은 그렇게 떵떵거리게 잘 세워놓고 어디 여호와의 성전 저 지대에 돌 하나 놓지 않는 너희 이 악한 백성들아 하고 할아버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몽둥이 때려가면서 야 이놈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2달 동안 학계가 괴롭힙니다. 2달을. 우리로 치면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가을에 겁나게 맞았습니다. 겁나게. 비 오는 날 정말 먼지 나듯이 맞았어요. 그분들이. 52,300 엎드리 뻗쳐하고. 그러던 찰나에 젊은 선지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게 스가랴예요. 2달 후에. 학계 선지자가 나타난 시점부터 2달이 지난 시점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스가랴가 나타난 겁니다. 스가랴.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어요. 교회론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스가랴서를 얘기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종말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종말론적 관점 안에서 어떤 교회 모습이 될 거냐를 스가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들어드리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성전을 잘 지어야만 주님이 쉐카이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번제. 이 번제의 제단을 온전히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스가랴가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우리한테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실 만한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일이라니까요. 종말론 이해가 되십니까? 종말론을 완성하려면 우리의 교회됨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성소됨이 먼저라니까요. 이걸 먼저 지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통치하는 배경입니다. 다시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이죠.
지금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쳐보면 어디로 나옵니까? 텔 아비브로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모든 정부기관들이 다 있죠. 그러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여기는 사실은 어떤 유엔이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 공동 관할 지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배경과 지금 우리의 배경이 얼추 비슷해요.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다. 근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제3성전이 막 건축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수도다. 유대인들의 땅이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요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 아닙니까? 종말의 끝이 가까우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끝. 이게 딱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일들이 구속사적 일과 세계사적 일이 또 이렇게 막 맞물려서 무언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배경,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시기다.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여기에 어떤 그 연합의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형제가 싸우는데 아버지가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죠? 연합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봐서 알아요. 부흥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세계 부흥사에 기록된 얘기예요. 부흥이 깨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분열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이루는 어떤 키 중에 가장 핵심적인 키가 연합된 기도였습니다. 연합된 기도.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에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이 성도들의 연합인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 온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바루카바 벨셈 아도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는 그때에 연합된 기도가 그분의 임재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 여기 왜 젊다고 계속 얘기하냐면 2장 4절에 보면 스가랴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소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당신은 그 소년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년이란 단어가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청소년기에서부터 25세 어떤 그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해요. 그러니 아까 학계 선지자는 완전 노년의 할아버지고 여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16세 이상 25세 이하. 근데 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권위를 주시냐면 환상을 열어주세요. 환상을. 그래서 이 스가랴서 1장부터 한 6장까지는 8가지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8가지 환상. 특별히 마지막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막 보여주는데 몇 가지라고요? 8가지다. 8가지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를 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권위를 주시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림을 팍팍 찍어주시는 거예요. 팍팍. 그래서 이건 뭐 까먹지도 않게 눈이 떠져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8가지 그림들이 픽처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픽처. 스가랴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의 족보가 나타나거든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그래,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 단어를 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이또 하면 에드라는 단어, 무슨 때, 시간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또 하면은 약속의 때에 내지 그의 때에입니다. 그의 때에. 이또 하면 베레크야 하면 바라크, 베레크야 하면 축복하다. 야훼께서 축복하신다. 주의 때에, 그의 때에 야훼께서 축복하신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맞춰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하면 자카르야거든요.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자꾸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해야 된다. 자꾸 까먹는다. 자카르. 그래서 자카르야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때에 하나님 축복하신다. 누구에게?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의 때에. 그러니 스가랴서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또. 때가 됐다. 그의 때가 됐다.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총 47번 등장합니다. 학계에서는 10번 등장하거든요. 47번 등장하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는 얘기. 짜바 예호바, 그죠? 짜바 하면은 어떤 그 군대라는 뜻이고 만군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47번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밧월에 주어진 8가지 환상. 스밧월이라고 하는 것은 1장 7절에 나타나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 할 때 스밧입니다. 우리로 치면 1월, 2월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겨울이죠, 겨울에.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겨울은요, 여러분 한우카 시즌 또 불임절 시즌을 보아서 알겠지만 겨울은 성전이 수축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세우는 때가 겨울인 거예요. 겨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부시고 막 혼란스럽게 했다가도 이 겨울, 여기 스밧월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내지는 마카비를 일으키시든지 내지는 에스더를 일으키시든지 해서 이 겨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저 성전 지대가 완전히 황폐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전을 세워나가시더라. 언제요? 겨울에. 지금 이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교회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막 사람인 밖으로 나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욕하고 나가죠. 욕하고 나가고. 또 막 교단의 어르신들이 불러가지고 또 차렷, 율중시어 차렷하고,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 겨울이 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사실. 지금. 진짜 주님 왜 이럽니까? 진짜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진짜 대인기피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 말을. 여태까지 이런 적이 10년 동안 여기서 있으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늘 환영받았었거든요. 근데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한 8번, 9번 겪으니까
올라가서 막 그 사람들 마음을 막 이렇게 10시 반 예배하기 전에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못하겠는 겁니다.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다. 그것 때문에. 그냥 조용히 뒤에 있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만나죠 하면 도망가고 싶고.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위로하시냐면, 이 겨울은 네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고, 네 눈에 보기에는 너의 어떤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고, 네 눈에 보기에는 그러한 것 같아도 너 거룩해지는 시간이야. 너 정말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머리가 막 정으로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이걸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겨울이에요, 겨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스가랴에게 임하셨던,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환상이 임할지어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열정이 임할지어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픽처가 우리의 눈에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고요. 해보자, 우리 한번 지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보자. 으쌰 막 일어나는 겁니다. 16년 동안 안 됐던 게요, 언제 적어놨는데 4년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4년 만에. 어마어마하죠. 헤롯 성전 짓는데 80년, 9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4년 만에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이 스밧월, 여러분, 이 달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어떤 마음의 성전을, 주님, 여기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성전, 그죠? 우리 직장의 성전,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 오세요. 자리 쫙 깔아놨습니다. 오셔서 주님, 당신의 임재와 영광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진석 집사님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제가 요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물에 올라온 거예요. 매물에 올라왔는데 진석 집사님 집에 그분이 약간 인테리어를 타일로 막 시편 말씀을 막 적어놓고, 야, 주님 거하실 만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온 집안에 막 이 어떤 예언적 메시지들을 막 적어놓고요. 인테리어를 성전 짓듯이. 전 성전인 줄 알았어요. 성전인 줄. 야, 이분 참 독특하다. 근데 귀해 보였습니다. 귀해 보였고, 제가 느끼기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좀 기도했던 흔적들이, 여러 흔적들이 보였어요. 하나님, 이곳은 주님의 처소입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하고 막 씨름한 흔적들이 사진으로 보면서, 그것도 다음 무슨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이 보내준 것도 아니야.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서, 이야, 이분 멋지다, 이 생각 했었어요. 처소를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처소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환상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첫 번째, 교회됨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거기에 정말 밑줄 쫙쫙 그으셔야 돼요. 교회됨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처소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쭉 있습니다. 한 7개의 문이 있어요. 저기에는 내 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문, 저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막 탁월하다 얘기하는 문, 그 중에 하나의 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문.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선택하냐면 내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꿈으로 가버리죠. 내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시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기로 가버립니다. 내지는 자선 사업이나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또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가야 될 길이 어딥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이게 의예요. 다른 모든 길은 그 앞에 수식어가 아무리 좋게 붙어도 그 길은 죄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 어떤 그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각기 제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오늘 날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섬으로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제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달려갔던 것,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그 일 때문에 달려갔던 것, 습관 때문에 달려갔던 것, 다시 돌이킵니다 하고 그 문 밖을 뛰쳐나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처소를 예비하는 첫 번째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못 찾아옵니까? 처소가 예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처소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 그게 첫 번째 가장 먼저 그냥 스가랴가 나타나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그게 6절까지 나타나고 7절부터가 8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마리 말이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게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리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화석류 나무라 하는 것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나무 재료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 2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 장막을 짓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 평가될 수가 있고 어떤 우리 이 언약 백성들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 붉은색 말을 타시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따라오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오더라. 골짜기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깊은.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고 골짜기는 어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 겨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겨울 가운데 있다. 겨울 속에 있다. 네 마리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위의 수라고 하는데 땅의 수예요. 숫자 4는. 그래서 전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숫자가 4입니다. 4.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두루 다니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에돔 피입니다. 자주색 말은 포도 색깔이거든요. 이 원어로 하면 포도입니다. 포도.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흰 말은 정복과 승리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탄 분이 붉은 말을 앞세우고 이 완전히 폐허가 된 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인 거예요. 붉은 말 타시고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탄 분이 70년 동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죠. 17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뭐냐면 말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완전히 폐허가 된 교회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가 이제 70년 주의 때가 가까워왔으니 너희의 모든 어떤 상태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인 거예요. 이 환상을 봤다고 스가랴가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거 주님이 하시겠구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 페르시아 이거 다 주님이 무너뜨리시고 주의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폐허가 된 교회, 정말 완전히 휩쓸어진 교회 가운데 주님이 말 타고 등장하셔서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다. 두 번째 환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거는 넷불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넷불 네 대장장이 환상. 선지서에 보면 또 구약에서 보면 눈을 들어 본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사 에트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나사 하면 들어 올리다라는 에트 하면 무엇을 아인 하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높이 들다 내지는 높은 것을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어떤 눈을 들어 본즉 가나안 땅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이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소돔 땅이 애굽 땅 같고 에덴 땅 같았는데 눈을 들어 본즉 가나안 땅에 무언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요 스가랴가 8가지 환상 볼 때에도 이 나사에트 아인으로 볼 때가 있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에트 아인으로 볼 때는 뭐냐?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지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다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떤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계시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나사이트 아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현상계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폰 좋다, 야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할 때가 있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 제 눈이 밑으로 향해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위로 확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사이트 아인인 거예요. 그때는 계시가 마구 풀어집니다. 마구. 모든 게 막 퍼즐링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내지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딱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막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들려진다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눈꺼풀이 벗겨지시길 축복해요. 네. 이게 매일 벗겨지면 피곤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매일 벗겨지면 오만 것 때만 게 다 보여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마땅히 베풀어 주실 때에 눈이 확 떠지면요. 이게 적절한 타이밍에 막 칼이 나가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이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질 때에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찬양 인도자들이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콘트리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적 교회예요, 계시적 교회.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으로도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 찬양 인도자들이 콘티를 짤 때에도 주님 이 단어들을 주님 완전히 주장하십시오. 나사이트 아인. 측량줄, 도시의 경계선을 확장한다는 의미인데 넷불 네 대장장이 여기죠. 여기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권세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뿌리. 그러니까 좋은 놈입니까? 안 좋은 놈입니까? 안 좋은 놈이죠. 안 좋은 놈.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린 나라를 의미하는데 그때에 뿔이 보인 다음에 바로 대장장이가 나타납니다. 이 대장장이 하라쉬라는 단어인데 깎아내다 내지는 철필로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에는 완전히 이 뿔을 깎고 깨 부실 만한 도구들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대장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뿔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의 반이스라엘을 선포하는 족속들이라 할 수가 있고 네 대장장이는 뿔을 쉽게 부술 수 있는 건축자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는 네 명의 대장장이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더라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이나 뭐 7장의 얘기들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 금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뭐 가슴은 은이요, 놋이요, 뭐 놋과 모래가 섞여 있더라. 이게 완전히 깨 부셔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군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뿔이 있으면 대장장이가 있다. 뿔이 있으면 대장장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언약 백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장차 망할 성과 함께 망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이 세 번째 환상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다 없어지고 불성벽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누구에게 있냐면 언약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그렇죠. 시간이 한번 쉬고 할 걸 그랬다 그죠?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종말론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처음 나아가는 시간인데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금은 교회론을 세워야 될 때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면 어떻게 누리는가를 하나님 지금 달아보고 계시더라.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어떤 처소를 예비해야 된다. 이 얘기가 오늘 핵심적인 주제이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세계사 내지는 어떤 비밀들에 여러분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약속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구속사를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장 13절 이렇게 2장 전체 이 측량줄이라는 환상이 나타나는데 측량줄 환상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람과 4절에 보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들 것이고 어마어마한 가축이 몰려들 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상황이죠. 예배 상황. 구약에서 예배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여러분 칼빈 시대 때는 예배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오르간 반주입니다. 오르간 반주. 그러니 만약에 칼빈이 성경을 썼으면 오르간 반주를 하고 오르간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 상황을 표현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구약 당시의 예배 상황을 여기서 표현할 때에 사람과 가축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타 치는 자가 8명. 그죠?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팀을 이루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벽은 없이
모든 문들도 다 열려서 모든 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적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예배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다만 이 도시가 나중에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할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환상. 그러면서 성전 지으라 얘기하죠. 지어라. 괜찮다. 지어라.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호와가 성곽이 되시는 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여러분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충만한 도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불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불로.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면 불로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니까요. 둘로 진치십니다. 환상을 보시기를 축복하며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불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죠? 엘리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는 자는 봅니다. 보는 자는 여호와께서 둘러 진치신 그 진을 본단 말이에요. 그 진을.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임하는 도성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메시지예요. 메시지.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52,360명만 돌아왔고 나머지 40만 정도의 남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바벨론 포로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외치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바벨론의 삶에 푹 빠져 사는 너희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똑같이 나타나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너희 그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장망성입니까? 장차 망할 성. 저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장망성이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줄임말이었구나.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란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을 버타여 사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을 줘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성경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클리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셔도 그죠? 영향력을 끼치시되 하늘을 사셔야 돼요. 하늘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죠? 100만 원 딱 쥐고 하나님이 70만 원 저 사람 줘라. 근데 이 꽉 쥐고 버티시면 장차 망한다니까. 장차 망한다. 그죠? 주라는 감독이 있으면 그냥 줘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확 줘버리시고 그죠?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사셔야 됐다. 하늘 사셔야겠다.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 너 피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환상의 어떤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장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장들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그리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 그 환상을 하나님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은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인데 교회됨의 첫 번째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를 예배함에 있어서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계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3절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이 초이라는 단어인데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그러니 약간 배설물이 묻은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얀색 옷으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는 모든 털들도 다 밀고 완전히 새 마음 새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빡빡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에 막 그 대변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기저귀 갈아 보셨어요? 맞아. 기저귀 갈아 동생 기저귀 갈아 봤나? 저는 이런 얘기 너무 더러워서 못 하겠는데. 광유 기저귀를 갈다가 광유가 기저귀를 깠는데 변을 싸는 겁니다. 기저귀를 뺐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받아야죠. 냄새가 하루를. 그래서 이 손이 바로 그 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안수하는 그 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 안 돼요.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되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자라고 하는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배설물이 묻은 옷을 입고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고 섰어요. 그러니 사단이 정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더럽다. 하나님 저 더러운 저 사람 징계하세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한계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발목 잡는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인 겁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해결합니까? 못하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부정함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내지는 무슨 40일 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다 헛방입니다, 헛방.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내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예. 여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지금 그 죄를 씻기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뭐라고 하시냐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신다. 벗기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누가 제거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제거하셨어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벗기셨습니다. 이게 그런 이 구원의 주체 내지는 정결의 주체가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제거하여 버리셨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그래서 마할라차라는 단어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마할라차 예복입니다. 신부와 대제사장 이 둘만 입는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히신다. 내가 말하되 여기 스가랴의 중보가 나타나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중보죠.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그러니 마지막 때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마지막 때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전쟁의 상황 또 신앙 고백과 예배의 어떤 전투 속에서 선지자가 보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정결한 관을 지금 씌우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곧 정결한 관이 그 머리에 씌워지고 옷이 펴지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이 2위 여호와의 천사는 곧 2위 예수 그리스도 2위 하나님이십니다. 곁에 서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이제 이 2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의 사람들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내게 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계속해서 초청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그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받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난다. 무수히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은, 우리는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초청받아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고요. 그리고 4장에 5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됨의 두 번째 한계가 있는데, 부족한 자원이죠. 부족한 자원. 그래서 내게 말하던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 우르라는 단어, 각성하다. 그래서 어떤 각성 상태,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주로 환상이 어떻게 열리냐면, 잠에서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열립니다. 꿈도 아닌 것이, 또 아예 사람도 아닌 것이, 꿈과 어떤 실제의 중간 단계, 그러니 우리의 어떤 잠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자고 싶다. 방금 꿈은 너무 무서웠어. 뭐 이렇게 막 고백하고 있는 그 단계의 환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환상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환상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환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이. 그래서 이 구속사적 환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이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버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체험하는 작은 어떤 그 필름과 같은 환상들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모함으로 선잠을 낮잠도 좀 주무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코마 상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환상을 좀 이렇게 보시기를 축복해요. 예, 중보하겠습니다. 환상이 풀어질지어다. 예, 그러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이렇게 약간 코마 상태에서 내가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혼잣말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그죠? 이것들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거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5절은. 그리고 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걸 지어드릴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그죠? 우린 돈 없어요. 우리 마지막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죄인이에요. 아까 첫 번째 한계. 저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힘으로 안 된다. 이거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여기서 아까는 이제 이 여수아를 하나님 세우시는 환상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우시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서 12장 47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이 자원 내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으켰냐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여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기도와 예배가 들어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자원은 우리가 지금 돈도 없어 보이고 우리의 시간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잘한 게 뭐냐면, 이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이거 능으로 되는 거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지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거기 가운데 심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정했지만 막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더니 할 수 있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끊어지지 않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두 감람나무에서 막 쏟아지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끊어지지 않는 이 노래하는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1년도가 이 생명수 교회의 어떤 그 분수령이었습니다. 저기 두실 시대를 지나서 이제 남산동 시대로 넘어왔죠. 두실 이름만 들어도 촌스럽잖아요. 콩두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콩열매 이렇게 과거에 저희가 콩 재배했던 이 두실 시대에서 이 남산동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두 가지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는 가정교회요, 두 번째는 기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목사님이 막 세미나 다니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의 집은 네가 해라 이렇게 네가 해라 하시고는 아이업도 한 번도 안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여튼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제가 했죠. 이렇게 제가 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지금 막 완전하진 않지만 무언가 세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기도의 집에 대한 어떤 계시가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수 교회 가운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이 개념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이게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주님이 2011년도에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갖다 놨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아무도 이렇게 어떤 계시적으로 받아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키죠. 하나님이 무언가, 그리고 지금 2019년도가 저는 또 생명수 교회 또 한 번의 분수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에 풀어져야 돼요. 무언가 열쇠가 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곳에 기도의 집을 하나님 세팅해 놓으라 하셨는가?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열방에 임할 주의 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관심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답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선교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목요일 날 선교와 강의를 준비하다 와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교사는 예배자여야만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는 선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작정 열심으로 가가지고 막 영적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선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기도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에서의 선교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영적 기도 이후에 예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어떤 하나님 두 가지 하신 말씀 안에서 기도의 집에 대한 계시가 풀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 전체가 어떤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삐걱될 겁니다. 분명히. 그죠? 힘들어질 거예요. 선교의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그래서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가덕도에 공항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공항 옆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공항교회라고 표현돼요. 생명수 공항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이 스탑오버, 환승하는 사람들이 잠시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허브와 같은 센터를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 안에도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팀이 있었어요. 사역팀이. 그래서 열방의 그 힘들어하는 자들이 생명수 교회에 오면 치유를 받고 돌아가더라. 이런 어떤 그림들이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져
진 것을 제가 보고 이제서야 제가 그냥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있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 막 무슨 거제도다 가덕도다 움직이시는 걸 보고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했나? 예배. 끊어지지 않는 예배. 그것이 여기 지금 두 감람나무가 얘기하는 어떤 그 기름 부음을 이건 여러분 성령을 뜻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공급자 되시는데 이것을 스룹바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학함으로, 지혜로, 응용력으로. 그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특별 공급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리오가 갑자기 막 문서 창고를 막 뒤지다가 예전에 했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더니 이 예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이렇게 보조하기로 결정을 한 결정이 있었네. 그러면서 부족했던 자원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돈이 없다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돈 없지 않습니까? 돈 많습니까?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100억, 1000억 부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크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역사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연합된 교회, 신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 그리스도의 처소. 그게 준비되면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이걸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칙령 떨어지자마자 4년 만에 제2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여러분. 급격하게 16년 동안 멈춰있던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이게 5번째 환상이 주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환상이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납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제가 저번 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눈을 들어본 즉, 이 나사 에트 아인 이 단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보면 안 보인다 했습니다. 눈을 들어봐야 된다. 눈을 들어봐야 된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책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책이 날아가는데 그가 내게 묻되 니 뭐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 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 10m입니다. 10m. 너비가 10규빗 5m. 10m 5m짜리.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책 크기가 두루마리 크기가 저 두 번째 기둥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크죠?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이런 걸.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큽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인데 개인의 집과 개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너의 모든 개인의 삶을 정결하게 해라 하고 두루마리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스가랴가 보면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는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단다. 개인의 삶의 모든 여기 지금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이거 다 회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끊어진단다. 하고 개인의 삶을 세워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지금 거룩하게 세워나가라. 그래야 주께서 오신다. 그리고 제 7번째 한상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거든요. 7번째, 이 에바에 앉은 여인입니다. 에바에 앉은 여인.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부피 단인데 뭐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릇에 앉은 여인이에요.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이르되 너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봐라. 내가 묻되 이게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에바라.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근데 이 에바 한가운데, 그릇 한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는데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렸다. 그죠?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본즉 저기 봐라.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날개 바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에바를 들고 그릇을 들고 신할 땅으로 가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할 땅이 어디냐면 음녀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건요. 한 여자의 범죄이지만 음녀의 범죄요. 세상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범죄 내지는 국가적인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의 범죄를 하나님 납 조각 같은 걸로 딱 덮어서 이것을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그곳에 집을 짓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릇 들어 옮긴다는 거예요. 그릇 들어 옮긴다.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개인적인 집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냈다면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어떤 영역에 나타난 죄의 결과, 심판 이런 것들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멸망과 지금 함께 연결되어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루샬라임 하면은 복수 형태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복수거든요. 쌍수입니다, 쌍수. 그러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쌍수라고 하는 것은 단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어디에 있고 땅에 있고 다른 하나는 어디 있고 하늘에 있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음녀 바벨론이라고요. 음녀 바벨론. 하나님만 딱 없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생물학에서 하나님을 뺀 생물학이 뭐냐면 진화론이죠. 그죠? 진화론입니다. 전부 다. 모든 심리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모든 철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이. 모든 정치학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죠. 이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 제거합니다. 이게 음녀 바벨론에서 형성되는 사상과 사조예요. 거기에 확 깊이 들어가면요. 무신론자들로 가득하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유대인들인데 안 믿는다고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안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정통 유대인들이나 성경 보지 세속 유대인들이 거의 7, 80%예요. 그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고요. 하나님 없다 얘기합니다. 심각하죠? 선교의 대상들인 거예요. 선교의 대상.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막 성경 들이내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막 우리는 고신교단에서 왔다. 예수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영어를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예언하셔야 돼요. 예언. 중고등 분들. 할렐루야. 암송 어떤 스터디 만드세요, 빨리. 영어 준비하셔야 돼.
저도 늦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음녀 바벨론에 함께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없는 그 화려한 도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 끝까지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다. 저 하늘 위에 계신다. 장차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귀하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보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저도 집 팔아서 갔다 왔습니다. 진짜로. 진짜 집을 팔았었어요, 그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눈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생기더라. 예. 가보시길 축복하고. 그릇에 앉은 여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8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이제 내병거, 아까 얘기했던 내 말과 조금 흡사한 내병거 환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구리산, 6장 1절에 보면 내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구리산이다. 이렇게, 구리산. 네호셰트라는 단어, 청동, 놋입니다. 놋. 놋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심판이죠, 심판. 그죠? 예수님 발이 놋발이라면서요. 이거 완전히 찧어 밟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그래서 이 심판의 산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산.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시작될 때에 달리는 내 병거가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막 돌아오는 그 끝 시점에 내 병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장, 그 다음에 7장 이후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타날 유대인들의 구원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 놓은 본문이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8번째 환상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유대인의 때가 시작될 때에 그것을 알리는 내 병거의 환상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렇게 됐어요. 붉은 말은 어떤 핍박,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절망, 흰 말은 승리,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섞여 있다. 뭐 이런 표현이죠. 건강한 말. 그래서 좀 어떤 시체색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어떤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늘의 내 바람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온 지구상에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그 재앙의 일들이 확 나타나는데 북쪽으로 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위로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일을 수행을 잘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특별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시점과 유대인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시점 그 사이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마지막 환상이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6장 9절부터 보면은 여기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그죠? 이런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표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LXX 세투아진트 버전에 보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유대인들이 은금을 바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예물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는 장면을 지금 어떤 예표적으로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 언젠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께 씌워드릴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올 거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여러분 웰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톨릭 사람들이. 그러니 나치 문양보다 십자가를 훨씬 더 혐오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막 전도할 때 십자가 딱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죽이고 싶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가톨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실제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한 10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1000만이 안 되죠. 한 800만 명 죽었다고 하면, 가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0.0001%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은금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분께 씌워드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완성이에요. 로마서에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더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능력으로 시기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생명수 교회가 지금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단에서 쫓겨나면서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주여. 목사직을 걸고. 그죠? 왜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걸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히브리를 많이 안다고 해도 유대인들 앞에 딱 가면요, 저는 히브리 초보, 히브리어 초보, 그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 대학 교수들, 한국에 내노라는 대학 교수들 유대인들 앞에 딱 데려가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성경 통째로 외워버리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으로 시기나면?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전 세계 돈의 거의 30-40%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시기를 못 시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도 시기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네. 이거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포기 못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기에 힘써야 돼요. 이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지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건 포기하고 이건 지겠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구속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는 훗날 유대인 전도에, 유대인 선교에 가장 힘있게 사용받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금 쥐고 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약속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게 될 겁니다. 예. 뭐 하다 이렇게 됐나.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씌웠다. 그렇죠.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호수아에게 멸류관 씌워 드렸는데 싹이라는 자가 나와서 새로운 성전 짓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신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를.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6장 12절에 나타난 이 전, 여호와의 전은요, 우리예요, 우리.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15절에 보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보이십니까? 먼데 사람들. 온 열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 이건 성전을 안 치거든요. 그러면 이따 지을 제3성전 지금 막 짓겠다 안 짓겠다 막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막 대사관을 옮기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성전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하여서 지은 성전을 나타냅니다. 먼데 사람들이 함께 짓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지을 것이다.